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 희망 또한 같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빛입니다. 운명은 단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발끝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어가는 운명의 길입니다. 한 번의 생각,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의 큰 물결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품는 마음속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읽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책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책을 읽어드려야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이들이 잘될 운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존 정해도의 잘될 운명입니다. 입니다. 저자는 타로 마스터로 운의 알고리즘이란 책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8년간 2만여 명을 상담했고 만여 명이 넘는 제자들을 양성한 타로 마스터들의 마스터입니다. 타로 마스터 정해도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유튜브 영상이 끝날 때마다 구독자들에게 건넨 말이 이 책의 제목인 잘될 운명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잘될 운명입니다 라는 말을 10,000번 이상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또한 그 말의 힘을 따라 잘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듣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죠. 저는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나의 삶이 되고 운명이 된다고 믿는데요. 저자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에는 고유의 파장과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에너지가 담긴 말을 하는지에 따라, 어떤 파장을 가진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운명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잘될 운명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존 정해도의 잘될 운명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마음을 정화하는 치유의 말. 하와이 전설에 따르면 어느 마을에 폭력과 질병이 창궐했고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인 카우나를 찾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기억의 재생이라네.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지금의 세상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지. 카우나는 호우포노포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쌓인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4가지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죠. 미안해요. 나의 상처에, 타인의 고통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하세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잘못을, 무지함을 놓아주기를 구하세요.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묶지 않도록. 감사해요. 고통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나에게 준 가르침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나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나의 마음속 어두운 곳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세요.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우나의 말을 따라 하루하루 마음속에 4가지 말을 새기며 증오와 슬픔을 정화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구름이 걷히자 폭력과 질병이 사라지고 마을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지요. 모든 현상은 기억의 재생입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정화할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싶을 땐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은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난다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 움직일 수 없는 바람 같아서 어느 순간 불어와 나를 흔들고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일어나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없지만 관찰하는 순간 비로소 나를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기대 없는 마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난 뒤 그 사람에게서 다시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한다면 안타깝게도 상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손을 떠나간 선물은 이제 그 사람의 것이지요. 감사함 또한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준 것처럼 그 마음에 대한 감사 역시 받은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이어야 마땅하지요. 이미 내어준 것에 대해 미련이나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상처의 문이 스스로 열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해요. 기대 없는 사랑, 기대 없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평온으로 가는 문입니다. 온그릇의 크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은 타고난 그릇이 있다라고. 그 그릇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요.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타고난 그릇이란 것이 분명 존재하지요. 하지만 제가 운명 상담을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운명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고난 그릇보다 10배 더 큰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10배 덜 살 수도 있더라고요. 10억의 그릇을 가진 사람도 노력과 운이 따라주면 100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가 되면 1억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 더 높은 삶이 되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요? 최대 10배까지 가능하다는 그 말 안에서 나는 무엇을 꿈꾸었나요? 10배의 가능성 안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행운이 향하는 곳.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단 하나의 행운이 있습니다. 이 행운은 누구에게 갈까요? 행운은 더 행복한 사람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행복에 이끌리거든요. 행운은 늘 따뜻한 온기로 향하고 행복한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불운은 불행을 향합니다. 불행은 불운을 부르고 그들은 같은 흐름 속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행운과 행복, 불운과 불행은 모두 같은 맥락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 곁에 행운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행운은 늘 행복한 마음을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운을 소중하게 다루기. 성공을 하려면 운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해요. 하나만 가지고선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더라고요. 운은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울 때라야 그 운이 내 곁에 오래도록 머물고 더 넓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운을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경청입니다.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죠. 둘째는 겸손입니다. 상대방에게 존중과 예의를 지키고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셋째는 베품입니다. 감사함을 알고 그 감사함을 다시 나누는 것,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줄 아는 마음이 운을 더 크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운은 겸손하게 다스리고 능력은 묵묵히 쌓아나가며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맞이할 수 있어요. 좋은 운과 덜 좋은 운. 운이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군사군이 들어있습니다. 군대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상명하복의 조직이죠. 즉, 운이라는 한자에는 받아들이고 따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의 물결 속에 그저 몸을 맡길 수밖에 없지만 그 물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지요.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코트를 입을 수 있어서 좋고 언덕길을 걸어야 할 때는 운동을 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운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부터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아니라 좋은 운과 덜 좋은 운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하늘이 내린 운의 의미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까요. 묻고 또 물을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생명이 있으나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깊은 밤 어둠을 밝혀주는 달빛처럼 자신을 향해 물음을 던질 수 있지요. 내 인생의 길은 어디로 이어지나? 내 꿈은 무엇을 속삭이고 있나? 내 마음과 존재는 어디에 닿아 있는가? 묻고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여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요. 나의 발자국은 스스로 빛나고 어둠을 뚫고 길을 찾아내지요. 그리하여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운명이다. 운명은 마음먹는 순간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정한 그 순간 그 이름의 기운이 내 삶에 스며들고 이사할 집이나 사무실을 선택한 순간 그 자리의 기운이 나에게 닿기 시작하지요. 심지어 죽음 후 묻힐 자리마저도 그곳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자리의 기운이 나를 향해 흘러 들어온다지요. 그러니 내 마음과 정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운명은 서서히 그 길을 열어가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곳을 먼저 바꿔보세요. 밝고 높은 곳을 향해 시선을 두면 운명도 그곳을 향해 흘러갈 것입니다. 삶의 방향은 결국 마음이 선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곳, 그곳에 내 운명이 닿게 될 것입니다. 운명의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 인생은 운이라는 바다 위를 명이라는 배를 타고 떠나는 여정입니다. 타고난 배는 바꾸기 어렵지만 순풍을 만나고 파도를 피해가며 무탈하게 가고 싶은 곳으로 항해할 수 있지요. 혼자라면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일 테지만 함께하는 배가 있다면 그 여정은 곧 여행이 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람을 맞으며 웃음과 이야기 속에 시간은 부드럽게 흘러가지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만나 배가 흔들리고 난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우주가 더 크고 튼튼한 배를 선물해 줍니다. 태풍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배를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과정일 뿐입니다. 운명에는 정답이 없고 완전히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바다 위에 유유히 머무는 인생을 선택하고 또 다른 이는 태풍과 파도를 뚫고 보물섬을 찾아 나서는 인생을 꿈꾸지요.
운명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항해를 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선장이 마음먹은 대로 배가 그 마음을 따라간다면 그 운명의 배는 이미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꼭 잘 될 거예요. 천운을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그 마음의 파동이 하늘에 닿아 천운을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같은 간절함을 품고 기도해 준다면 그 힘은 한층 더 커져서 천운도 더 쉽게 움직입니다. 너는 꼭 잘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잘 돼야 해.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하늘이 그 간절한 마음들을 알아주고 천운을 내려 성공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꼭 잘 될 거예요.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드립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처럼 크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함께할 사람을 찾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분명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길은 자연스럽게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면 남은 것은 나아가는 것 뿐이니까요. 인생의 여정은 혼란 속에서 가끔 멈추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에필로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이 흙, 바람, 물, 불의 사원소로 이루어졌으며 이 네 가지가 서로를 돕고 어우러져 온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네 가지의 운명이 있으며 그 운명들이 조화를 이룰 때 잘될 운명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룬 네 가지의 운명은 다음의 사원소의 이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흙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가 뿌리를 내리고 발을 디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평온함을 갖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지요. 평온할 운명은 잘될 운명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토대와 같은 운명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스며들어 있으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활기와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이죠. 바다 위의 돛담배는 순풍이 불면 힘차게 나아가고 부른 바람이 더 세차게 불면 더 크게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람을 타고 편안하게 이 생을 여행하듯 살아가기도 하지요. 운 좋을 운명은 잘될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운명입니다. 물은 늘 흐르고 순환합니다. 물처럼 흐르는 인연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영혼 깊숙이 느낍니다. 누군가는 특별한 인연과의 만남을 위해 이곳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지낼 운명은 무채색이었던 잘될 운명에 다채로운 색을 더하는 운명입니다. 불은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삶을 밝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마음에 불이 피어오른다는 것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생겼음을 뜻하지요. 그 순간 느끼는 설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이 생에서 정말 뜨겁게 제대로 한번 타오르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취할 운명은 잘될 운명에 빛과 따뜻함을 내려주는 운명이지요. 잘될 운명이란 평온할 운명, 운 좋을 운명, 잘 지낼 운명, 성취할 운명이 모두 더해진 운명입니다.
지금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당신은 잘될 운명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제5원소는 에테르로 곧 소울, 영혼입니다. 잘될 운명에 나의 소울이 들어가 있다면 이 생에 왔다 감에 티끌만큼의 아쉬움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잘될 운명에 소울을 더하는 것에 대한 사색과 수행에 정진하는 중입니다. 소울을 찾는 일은 24시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므로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불침번을 서면서 서로를 깨워 주어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이 세상에 기적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러운 두 손을 비비면 깨끗해지는 기적이라고 그루지에프가 말했습니다. 미숙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고 소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소울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디 당신의 운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세요. 이 여정의 끝에 소울이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될 운명입니다. 현존 정해도의 잘될 운명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틈날 때마다 나는 잘될 운명이다 라고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 당신은 분명 잘될 운명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